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가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오늘은 우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주님을 같이 상고하시면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기도를 마치자마자 주님께서 곧바로 체포되시고 그리고 주님은 잔인한 십자가 형벌의 길로 가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맞추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됐다.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시고 온갖 수모를 당하시며
무서운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가게 되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을 나눠 읽으셨는데요. 좀 느낌이 오시죠? 마가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에 대한 사건만 기록하고 있죠. 일절 토를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만을 기록한 거예요. 팩트만, 사실만을. 거기에 해석을 달려고 그러지도 않고 토를 달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뒤에 내리시면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4장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주님도 설명을 하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으며 그 전의 일은 어땠으며 모든 걸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의 기록이 우리 마음까지 들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들을 수 있는 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좀 다르죠. 마태는 주님의 이 사건 팩트를 기록하면서 계속 토를 날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가신 그 하나하나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거는 그 마태의 청중들이 들을 끼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쓴 복음이 있기 때문에 토를 달아도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마가와 마태복음에 나온 그 미묘한 그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마가가 우리에게 얘기하자고 했던 부분만을 놓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남은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같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루어. 스펠링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이 골고다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골고다란 그 단어는 그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같은 셈족의 언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골고사고,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라는 단어가 있죠? 그건 라틴어예요. 똑같은 장소인데 라틴에서는 갈릴리로 부르고 아람에서는 골고다라고 부르는 곳으로 주님을 끌고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곳은 지금도 현존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보시는 분들은 보는데요, 그곳을 가보면요, 산 바위덩어리가 전부 해골처럼 생겼어요. 그곳을 골고다 갈보리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25절 내려주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니까 삼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시공이라는 교차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3시면 지금 9시입니다. 오전 9시. 오전 9시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셨다는 겁니다. 이 두 절을 같이 보시면 뭐가 나오죠?
시공이 만나는 점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의 실체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이건 가상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마가는 우리에게 팩트를 제공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사건에 대해서 가타부터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는 영원한 겁니다. 한번 일어난 팩트는 영원토록 현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어난 팩트를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한 번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한순간은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거 하는 것을 우리는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실체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벌을 맛본 그 거듭남, 보혈, 씻김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맛본 사람은 영원토록 죽어서도 영원토록 주님의 용서의 보혈을 갖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단절이죠. 죽음은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적인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혼적인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예배자들은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위력이란 거죠.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혼과 육만 갖고 살다가 끊어져 버리니까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이어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관문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 실체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위해서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영원토록 계속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이 살아난 사건을 거듭났다는 사건으로 요한은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 그렇게 구원을 받고 시작한 사람은 구원의 완성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몸의 부활이에요. 영화라고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단계를,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거듭남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은 구원이 시작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혼이란 건 뭐냐, 혼적인 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내 이웃과 관계, 친지와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다 모든 관계가 혼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거는 성숙의 단계를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다음부터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숙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돌볼 줄 알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받은 자의 가는 길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작년과 금년이 다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년과 내년이 다르고 뭔가 조금 달라진 그러한 삶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 영이 건강해지면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영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주는 팩트 넘버원이 된 거예요. 사실 십자가의 사건 넘버원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시공이 교차되는 그 지점에서, 때가 있고 장소가 있는 그 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몰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몰락을 탄 포도주란 거는요, 일종의 마취제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몽롱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시면은 십자가의 고통을 가더라도 맨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몽롱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몰락을 탄 포도주인데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몰락을 탄 포도주라는 거는 일종의 컴프로마이즈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 그 몰락을 탄 포도주를 마시고 인해서 일종의 타협을 하고 가는 거죠. 그 받아야 할 처벌과 고통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일종의 자비죠, 자비. 자비로 그 몰락을 탄 포도주는 주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럴 입장이 아닌데 그때 십자가의 고통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 예수님이 그럴 입장이 아닌데 그럴 생각하시는 분이 뭐 저희가 안 넣겠습니다만 있다면, 그런 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선생님은 뭔가 미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놓치고 있는 것은 선생님의 해석, 선생님의 설명이 팩트를 앞섰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팩트 그 자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앞선 겁니다. 해석이 앞서버린 거예요. 분석이 앞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적 착오를 하신 것입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먼저 그냥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면 팩트보다, 그러면 판단적 착오 속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걸 모르고 있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또 그것을 수행하시기 위한 주님의 진정성, 순전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적 착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몰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는 팩트가 중요한 것이지, 그거에 대한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거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변화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게 되면 나를 변화시키시는데, 변화된 마음으로, 변화된 생각으로 주님의 십자가 몰락을 거절하신 주님을 팩트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이 변화되는 게 먼저지 자꾸만 토를 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자꾸만 토를 달면 내 것만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그런 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머무신다고요? 우리 입에 머무는 것입니다. 혀에 머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혀에 둔다, 입에 둔다 하셨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보면 내 혀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며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에 하나님 말씀을 두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혀로 암송하고 읽고 하시게 되면 그 내 속에 머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께서 몰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만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라고, 그걸 원하신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나의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내 생각으로 그걸 바라보면요,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그런 말만 우리 입에서 꺼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께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작 와트라는 분이 찬송가 147장 작사를 하셨는데, 그 찬송가가 이렇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1절만 다시 합니다. 주 달려 죽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Thank you, Jonathan.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그냥 바라만 보면 내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민수기의 20장에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다 물려 죽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뭐 3만 명인가 죽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아론을 시켜서 노뱀을 만들라,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걸 만들어서 죽는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들어가니까 그 무서운 질병이 사라지고 치유를 받았다는 그 스토리입니다. 주님께서 거듭남의 스토리를 니고데모에게 얘기해 주시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거듭나는 거. 네가 뭘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라만 보는 거예요. 노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뱀을 바라만 보면 바라보는 순간, 보는 거는 볼 수 있잖아요. 죽어가도 바라보는 순간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고개를 쳐들고 십자가를 향해서 눈을 뜨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 거듭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전하는 팩트 2. 두 번째 팩트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팩트는 2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그냥 보면은 꼭 마치 양쪽에 강도가 있으니까 주님도 강도처럼 보이겠죠. 주님 모르는 사람은 다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주님에 대한 오해도 가지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선입견을 다 내려놓는 사람, 그거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그냥 바라만 볼 때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다 제거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시면은 내 마음에 얼마나 추억했던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씻김받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희생양이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죄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감당하며 그들에게 세례의 복음, 죄사함을 받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처럼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세례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그 세례요한의 영성이 얼마나 알거든요 모르죠. 세례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을 줄 아는 그분이 바로 세례요한이란 말이죠. 바로 이 장면은 우리 주님께서 누차 말씀을 드린 동일시 원칙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내 죄를 씻김받아야 되는데 씻김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1년생을 갖고 나가서 안수라고, 그리고 그 1년생 숨없는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은 그 어린 양이 나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세례요한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사탄 마귀가 얼마나 막습니까? 주님의 사역 시작 전부터 막습니다. 3번을 주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가는 도중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막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시험하는도다 그러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지는 그 길을 막습니다. 왜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린 양으로서 희생양으로서 가는 그 길이었는데 그 길을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토달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가 변화를 입고 변화된 마음의 틀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는 내 속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내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면 그럼 위에서부터 거듭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위로부터 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두 번 났다고 생각하죠.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뜻은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그냥 바라보기만 할 때 내 속에, 저 여러분 속에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 성령의 역사, 비실비실한 영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벌써 오늘이 29일째니까 11일 남았는데요. 저희가 나머지 기간 동안에 주님을 틈틈이 바라보시면서 토달지 마시고 내 생각 자꾸만 주장하지 마시고 그냥 바라만 보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가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마음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은 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